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1절 말씀 되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고 그러는데, 자, 이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마태복음 15장 21절하고 마가복음 7장 24절하고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21절에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돼 있고요. 24절에는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으나 숨길 수 없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한 집에 들어가시려고 하셨을까? 왜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서 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까? 또 하나는 왜 예수님은 이방 땅에 들어가셔서는 하신다는 말씀이 뭐냐면 24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계신데 왜 아무도 모르게 이방 지역에 가셨냐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어. 그러니까 너 한번 가서 만나봐 하고 나다니엘에게 얘기했더니 나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 아니야. 아직 그분은 오시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다니엘 네가 어저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하고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나다니엘 뭐라 그러냐면 아,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자, 요걸 빗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미 과거, 현재, 미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다 알고 계신 상태에서 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피신하셨을까 하는 거죠. 몰래 들어갔다는 게 그건 도망간 거예요. 피했다는 거죠. 왜 피했을까? 이 피한 이유는요, 마가복음 12장 1절, 12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 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다. 15장 1절부터 3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3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 여기서 보면 안식일에 일한 것, 15장에는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 이거 뭐 지난주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는 법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 기록된 법, 또 하나는 뭐야? 구전된 법. 그런데 이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기록된 율법보다 구전된 법, 이것을 더 엄격히 지켰다. 그런데 이 구전된 법이 어떻게 된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도 구전된 법이 있는데 현재 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였잖아요. 문지방을 밟지 말라. 밥 먹을 때는 떠들지 마라. 밥 먹을 때는 가만히 앉아서 먹어야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그러면서 야단 먹는다 그랬죠. 자, 우리나라 헌법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없죠. 자, 율법에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법은 있지만 그 법에 의해서 몇 걸음 가면은 법을 어기는 거고 뭐 하면은 법을 어기고 이 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은 너희에게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국류를 원한다고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거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이 너희는 오히려 율법을 지킨다고 얘기하지만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죽이려고 마음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냐? 바로 두로와 시돈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 이 옮겨가는 건 뭘 의미하냐면 주의 복음이, 구원이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그러니까 온 세상을 위해서도 주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걸 이렇게 말씀하냐면 바로 24절 때문에 그래요. 역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해. 단순히 귀신 들린 자기 딸 고친 그거에 주목하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에 주목한다. 주님은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도,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여기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시니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마태복음 15장 22절에는 가나안 한 여자라고 돼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인데 어디 사람이라고요? 헬라 사람. 그런데 헬라 사람인데 수로 보니게 족속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수로 보니게 족속이 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수로는 어디를 얘기하냐? 수리아를 얘기해요. 수리아를 지금 말하는 뭐야? 시리아 지방을 얘기해요. 보니게는 베니게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페니키아를 얘기합니다. 예? 페니키아.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두루와 시돈 이 페니키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진주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요 시돈과 두론으로 쫓겨갔단 말이죠. 자, 그 쫓겨간 거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를 점령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알렉산더가 점령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지만 헬라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다? 철저하게 이방인이다 하는 얘기죠. 자, 근데 이 이방 여자가 뭘 들었다고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랬죠.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자가 소리 질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는데 자, 예수님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는 지금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주님한테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 자 23절,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자, 제가 서두에 그랬죠.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왜 여기서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여인을 만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있어요. 두로의 시돈 지방에 가신 것은 내가 이방인도 구원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부짖고 있는데 무응답으로 응대하신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결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첫째,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자,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면 메시아를 뜻해요. 그러므로 이 여자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런데 왜 침묵하라는 거죠? 요 침묵의 이유는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지금 뭘 요구하냐면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은 예수는 신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는 하나님이다 모릅니까? 압니까? 알죠? 알면 뭐해? 믿질 않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얘기했을 때 뭘 확인하는 거예요? 아는 거에 그치는 게 네가 믿느냐? 이거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침묵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얘기한 거야. 주님, 저 지금 가나안 여자가 지금 소리 지르고 울부짖으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내쫓든지 보내든지 어떻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제자들이 권면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요?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고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자, 요거 뭘 얘기하죠? 이거 반어법이죠. 사실은 온 세상을 위해서 오셨지만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지금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여자가 왔어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그래도 여기 또 얘기합니다. 도와주소서. 다시 한번 매달리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있어요. 처음에 읍을 뒤졌을 때는 주님이 침묵하셨죠. 침묵하시고 난 다음에 보내소서. 그랬더니 이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다시 와서 이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두드리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천국을 얻을 수 없다.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이 여인이 울부짖을 때 무응답했던 이유, 다시 와서 얘기했을 때 야 차라리 내 개한테도 주지, 너 개 만지도 못한 너에게 주겠냐고 무시했을 때도 이 여자는 끊임없이 부르짖었다. 그래서 이 부르짖음에 주님은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어떻게 응답하시나 보겠습니다.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다른 말로 이렇게 자녀의 떡, 그럼 이 떡이 뭐죠? 자녀의 떡 그러면 생명을 얘기하고요. 생명 얘기하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떡 그러면 이스라엘의 떡, 생명은 곧 구원을 얘기하고요. 그것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은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이방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 개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개에게는. 자, 우리나라에서도요 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완견. 다른 말하면 우리가 같이 요즘에 애완견 그럼 집에서도 같이 살잖아, 사람하고. 자, 그런 애완견. 또 한 가지 무슨 개냐? 그냥 바깥에서 키우는 개. 주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개는 무슨 개냐면 애완견 얘기하는 거예요. 애완견. 그래서 성경 원문에는 키나리온이라고 그래요. 애완견을 얘기하고요. 키오는 길거리에서 배하는 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애완견 얘기하니까 대답이 어떻게 되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애완견이 뭘 먹죠? 주인하고 똑같이 먹어요. 들여서 다니는 개는 아무거나 주워 먹지만 이 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다는 건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 생명 얻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인과 같이 사는 개도 주인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의 떨어진 그것, 구원에 떨어진 그 미스, 그거를 개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개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뭐로? 예수를 믿으면. 그래, 이렇게 대답하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다윗의 자손을 믿으면 주인에게서 떨어진 그 떡을,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다. 그 구원받을 수 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26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에 주님이 무응답, 무시, 개에 대한 얘기를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뭐를 확인해요? 믿음을 확인하죠. 이 믿음을 확인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29절부터 3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음에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이 은혜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이 가나안 여인이 응답 받을 때까지 부러지진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병고침을 받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